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저는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이사하느라고 제가 고생하지는 않고 아내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전체 목회자가 들어가기에는 사택이 부족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월세를 한 2년 정도 있다가 사택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간 사택이 14평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3층짜리 작은 집을 교회에서 구매하여서 목회자들 3가정이 들어가도록 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4명이 살기에는 좀 좁았지만 그래도 사택에 들어간다는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옆 2층 사택으로 들어왔다가 말씀삼 선교관을 건축하게 되면서 이제 전세를 얻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지금의 선교관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이제 제가 5번을 거처로 옮기게 된 것이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닌 게 아니고 다른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하지 않고 좋은 곳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아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가 싸울 때 자신들만 정착했다고 해서 싸움에 빠지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남자 어른들이 자원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에서 선봉에 서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복 전쟁이 마치고 그리고 나서야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 그리고 가축들은 모세가 분배해 준 그 기업에 머물고 그들의 말대로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정착해서 안식한 것 같이 나머지 9개 반 지파도 정착하여 안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계속 떠도는 생활을 했기에 방랑 생활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안정되게 정착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집을 사서 정착하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두 지파 반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 9개 반 지파도 그렇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곧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고대했지만 무리바에서 했던 그 경솔한 행동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하지만 그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 큰 역할을 감당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잘 세워야만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백성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전체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자신의 욕망만을 챙기는 그런 사익 추구형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결국에는 자신도 불행해지고 백성들도 불행해집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을 위해 섬기는 공익추구형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케인이라는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뮌헨이라는 그 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팀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이후로 그런 상황에서 주장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손흥민인데 특유의 성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지고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칭찬을 합니다. 이런 리더십은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의 경기 결과에도 반영이 되어서 요즘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유능한 사람이 리더가 되니 팀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는 최고의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우선 그는 어린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할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옆에서 수종 들며 늘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모세의 곁에 있었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에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위해서 섬겼고 늘 그의 곁에 있었고 또 하나님 중심 또 회막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함께 같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모시면서 리더십을 훈련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안심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변 환경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 가나안 땅을 다 같이 둘러보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명하여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거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인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리고 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족속들에게도 똑같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담대히 이야기하며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싸움보다 더 힘든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은 싸울 것도 없이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또 나와 함께 싸워준다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주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닥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거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그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말을 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두려움에 떨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모세의 그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전한 권면의 말을 듣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7인 소그룹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리더와 소그룹원 모두가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백성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40년 동안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가 그에게 들려주는 그 말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언어로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세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